이게 해리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의외로 이것은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1%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했고 5%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21%가 종교적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대답한 것이 있었는데 56%가 이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실은 서구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회 속에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서로 다른 길이 또 서로 다른 속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 속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다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일 공동체를 이루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성숙한 관계입니다. 성숙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이 관계를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이 있을 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여행 가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 누구랑 여행 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후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닐 때는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사람 보고 다니다 보면은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절대 교회 다닐 때는 사람을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말 같지만 실은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숙하고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을 때 실은 그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교회이죠. 시골에 있는 교회도 불구하고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관계 중심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의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계속해서 이것이 교회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은 이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로고를 기반화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파란 부분이 있는데 저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철저히 말씀이 이끄는 그런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복음 위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은 또 한 원이 하나 보이죠. 곡선이 보이는데 그것은 하트를 말하는데 그 하트는 뭐냐면 사랑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사랑과 하나됨을 말하는 그 하트 중에 왼쪽에 있는 그 곡선은 뭐냐면 바로 성품 또한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고를 만들면서 그런 마음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 위에 분명히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이제부터는 옛 자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8가지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고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더하고라는 단어가 7번씩이나 반복되는데요. 이 더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건물이 1층 다음에 2층, 2층 다음에 3층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건물이 세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고 각 악기들이 서로 보완하고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후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더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이 8가지 성품이 그냥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수직적으로 발전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서로 조화하고 이 보충한다는 보완된다는 의미가 훨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막상 이것을 실행하는 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것을 지식을 절제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품들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롭고 보완해야 될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성품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 8가지의 성품을 매주 하나씩 설명드려도 부족하지만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성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이 성품들이 어떻게 서로 보완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성품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신실함이나 충성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잘 세워야지만 집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 기초가 바로 돼야 되는데 이 바른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걸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가족일수록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성도님들일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문 앞을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설교를 또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는다고 기억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한 3년 정도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잘 깨닫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졸리더라도 졸더라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졸더라도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졸더라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잘 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덕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고상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탁월하게 잘 진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의 덕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의 덕은 뭘까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주부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칼의 덕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잘 깨끗하게 쓸면 칼이 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기초에서 이 도덕적 행위를 탁월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삶 가운데 도덕적인 행함이라는 탁월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판단력과 이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뭐가 옳은지를 잘 선택을 하고 하루하루 그 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바로 덕을 살펴봤는데요, 이 도덕적 성품에는요, 이 지식이 더해져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하고 잘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아시지 않습니까? 시골 어르신들에게, 아니 시골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시골 약장수들이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짓된 얘기를 할 때 분별력이 없는 어르신들은 거기 넘어가는 거고, 또한 그것이 정치로 확장된다면 정직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지만 막상은 국민들과의 복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속으면 늘 그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과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를 문자적인 뜻을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력, 통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절제는요, 무엇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절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죠. 왜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뭐를 많이 알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아는 체를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절제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이나 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네이버 지식인처럼 참 많은 분거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주간의 정치부터 해서 스포츠까지 모든 걸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너무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절제를 얘기하고 또 이교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방종하는 삶을 지적하면서 성적인 삶에서도 절제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장이나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실 때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셔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권을 유지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이성 간에 있어서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여서 동성 간에는 친밀함을 느껴도 됐지만 이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배우자만이 정서적 친밀감을 누려야지 다른 사람하고 이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나 또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 살펴본 이 절제는 개인적 삶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조절하는 것이라면, 인내는 삶 속에 있는 압박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내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아니면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문자적 의미는 잘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제하는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40일 말씀이 이끄는 복음학교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도를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가지고 계속해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그것을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단어, 단락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말씀 묵상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셨나요? 오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실은 우리와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라라는 것. 실은 오늘날은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를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우리가 음식은 가리지는 않지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다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이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이 형제 우애는 당시에 혈육 간에 나누는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썼는데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관계를 이룰 때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전에 우리가 살펴본 덕목이 뭐였습니까? 경건이었죠. 근데 그래서 경건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훈련, 교제라고 한다면 진정한 경건은 신비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꼭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저분은 왜 직분을 가졌는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지? 저분은 왜 말씀 묵상도 안 하지? 저분은 리더라는 분이 왜 큐티도 안 해? 라는 마음이 들면서 엘리트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형제 우애가 있을 때 사람을 외적으로만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형제 우애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목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이 형제 우애가 믿는 성도들 안에의 사랑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범위가 더 넓혀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소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랑처럼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랑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데까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원수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랑은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서 허락하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고 나갈 때 바로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성품들은 단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조화를 해야 되고 보완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8가지 성품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좀 이런 성품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좀 조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신성에 참여하는 이 8가지 성품을 꼭 닮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적인 마음이 생기십니까? 또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숙제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까? 실은 저는 후자 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짧은 시간에 이 단어의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했는데 왠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베드로 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 보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3절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강조했습니까? 알므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성한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알 때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이 베드로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걸 물었죠. 네.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12제자 중에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귀한 신성에 참여하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던 자기를 용납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가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변화되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거기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아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미국 비자 인터뷰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은 꼭 F1 비자를 받아야만 돼요. 작년에 받았지만 올해 그래서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한 친구가 아주 좋은 맛집이 있다고 미리 알아봤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를 인도하여서 인사동에 있는 아주 맛집을 갔습니다. 소문대로 참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메뉴가 뭐였냐면 갈비하고 냉면집, 냉면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갈비를 주문하고 또한 냉면을 2 그릇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만두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갈비가 나왔는데 진짜 갈비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입에 살살 녹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를 먹고 있는데 냉면이 왔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2그릇을 시켰는데 이 냉면을 가져온 종업원이 3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저희가 우리 저희는 2개 시켜야 하냐 했더니 아니요, 3개 주문한 게 3개 갖고 온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갖고 온 사람은 그 처음 주문받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왔다고 막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 더 나왔으니까 먹지 뭐 그러고 그냥 먹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먹고 있는데 처음에 주문받았던 이번에 종업원이 냉면 한 그릇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희가 2개 주문한 건 맞았어요. 근데 그 직원이 우리가 편하게 먹도록 그걸 나눠온 거였어요. 4개. 저는 그때 상황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때 저희가 2개 주문한 게 맞다고 막 화를 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 더 왔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서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저희가 한 말 않고 먹었던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그 작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성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여기 메뉴판에 보라고 내가 2개 주문했다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따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 더 나왔으니까 기쁘게 더 먹자 생각하고 그 먹었을 때 서로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먼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과 여행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과 여행 가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는데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둘 다 아니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과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과 가야지 여행이 훨씬 풍족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혜도 있으면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누가 여행 가자 할 때 꼭 이 사람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다일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고 또 성품의 공동체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